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분들께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인사 잘 나누셨습니까? 네, 저에게도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소중히 여기는 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의 원로 목사님을 지금 섬기고 모시지만 저는 올해부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꼭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거나 아니면 과일이라도 조금 포장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곤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저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 입혀주셨던 상당교회의 정삼수 목사님, 오늘 꽃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정삼수 목사님께 꼭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 한국교회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존경하고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셨던 모습이 저에게 교과서 같이 남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 제 책상 뒤에는 고은 원로 목사님께서 써주신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분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김시성 목사님. 반지하 때부터 베트남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지켜내신 모습,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크게 밀려왔습니다. 훌륭하시고 그 선교의 걸음을 또 선교를 가장 아름답게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목해 오셨던 그 마음이 그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 원로 목사님을 앞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보려 합니다. 부러우시죠? 실제로요. 많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릴 원로 목사님이 있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한 후배 목사님은 저는 찾아뵐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나마 멘토처럼 조금 따르고 섬겼던 목사님이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제 후배 목사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명절에 과일을 조그맣지만 부족하지만 준비해서 드리고 하면서 그게 저에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추운 날 과일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야 하고 또 돈을 써서 계산을 하고 또 그걸 보내드리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수고스러움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섬길 3분의 원로 목사님들이 계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짐이나 아니면 나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관계를 누림 가운데에 뭔가를 드리는 그 삶, 마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말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가장 큰 궁이 있고 황제의 본거지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수시로 거리를 순찰하고 행진하고요. 사람들은 그러한 군사를 볼 때마다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군사들이 이 도시를 보호하는구나. 황제가 행차할 때마다 황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가 많구나. 가끔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황제가 음식을 베풀기도 합니다. 전국에 베풀지는 못해도 이 도시 로마만큼은 특별하게 챙깁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늘 황제의 은혜 아래 살아가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손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도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자꾸 나타나는 건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런 로마에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처음에 편지 초입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뜻으로 편지한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에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무려 1장에서 설명된 이 설명은 11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5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먼저 믿게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절대 버리신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도대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복음의 내용의 어떤 설명서를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편지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긴 설명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드디어 편지를 읽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들아, 말씀을 받고 편지를 읽을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게 부른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할 것이 있다.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한다는 거는요, 뭔가 행동과 응답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할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권할 일들이 생겨요. 전화해서 권사님, 유치부 부장이 없습니다. 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장의 자리를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멋모르고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하는 건 듣고서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권했을 때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권하는 것이죠. 권사님, 오늘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손님들도 올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일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희들 이런 거 해봐서 잘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는 뒷모습이 뭔가 이렇게 어깨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 권함에 응해 주십니다. 권한다는 건 뭔가 그 권함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진 단어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에 조금은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애초에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복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나누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지, 무엇 기대하는지 설명하고 분명히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하며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너희들 또한 나를 불러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지난주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어 순종해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몫이 있기에 권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을 바라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고 실천을 바라며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나 힘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의무야. 꼭 해야 해. 강요함으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권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설명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냐. 그 은혜와 궁율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너희의 행함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겠느냐.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는 거, 저뿐만 아닐 겁니다. 모두 마찬가지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하고 나면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기쁨이고 감사란 말씀이에요. 애초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누리길 원했습니다. 이미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는 뭔가를 누리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제물이라 하니까 굉장히 괴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몸은요, 단순히 우리 몸,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마인데요. 소마는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내 인격, 성격, 가치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소마라고 합니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팔이 굵고, 손이 남자답고, 이런 겉모습,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소마는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내면의 중심까지 다 포함한 우리 존재, 이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떠올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 안에 그 환상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줄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영적인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 진짜 이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드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내 드림을 통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드림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음, 그 나의 삶의 마음, 그 마음이 희미해져서 어느 순간 습관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공로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육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음 가운데에 뭔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삶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 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실 때의 이 세대는요, 결국 이 세상을 뜻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대이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이 세대가 우리 눈에는 때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이라는 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이라는 게요, 어떤 금속 틀,
금속 프레임,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찍어내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지금 같은 추운 시기에 정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붕어빵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반경 몇 킬로 안에 붕어빵 파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붕어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붕어빵의 위치가 아니라요, 붕어빵이 붕어빵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왜 붕어빵입니까? 붕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생선 머리를 안 드시는 분이요, 붕어빵 머리도 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몰입하신 거죠? 근데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붕어빵입니까? 붕어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 밀가루를 부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붕어 모양이 되어 다시 나옵니다. 붕어의 본 때문에 밀가루 반죽이 견뎌내지 못하고 붕어의 모양이 되고 맙니다. 그 붕어빵 틀,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려 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상의 모양으로, 세상 사람으로 찍어내려 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매력적으로 느끼며 죄를 향할 수 있도록 죄의 뿌리와 같은 욕심을 부추깁니다. 자꾸 부족한 거 보게 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눈이 쏠려서 마음이 뺏겨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 갖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지 직성이 풀리고,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찍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까지 갖도록 자신을 비워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통계낸 통계들이 있습니다. 1위가요,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기심이 많은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나는 아닐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지에 가면 여러 곳,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자취가 묻어있는 여러 곳들이 있고, 다니다 보면 은혜가 되죠.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또 가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곳, 그 기도의 동산 다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지순례 오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를 한국으로 가져가시려고 다 꺾어 가셨답니다. 그래서요, 감람나무를 꺾지 못하는 법률이 제정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지의 법률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히려 이 은혜를 누군가 나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는데 나 하나 은혜 받자고 그걸 꺾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꺾지 못하는 법률이 생기고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없어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성숙함이 얼만큼 아직 얕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알기 전이면 저도 아마 가서 꺾어 왔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기는 거제도의 한 수영장에서 그 자갈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의 틀이 우리를 찍어내려 합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처럼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의 모형으로 찍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 맞나? 세상의 길 아닌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맞나? 세상의 방법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요. 끊임없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요를 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제가 중등부 때 중학교 친구들과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 입술로 가요를 부를 수 있냐? 안 된다. 막 한국에 노래방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노래방 절대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러면 듣는 건 되나? 듣는 것도 안 된다. 그럼 거리에 다니면서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 어떻게 하냐? 거기로 가면 안 되냐? 저희가 막 치열한 토론 끝에 그러면 듣는 것까지는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결론이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 와서요, 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마이마이 그 밑에다가 한 줄로 써 붙였습니다. 이 카세트로 절대 세상 노래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친구들이 왜 붙였냐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노래 어떤 테이프도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상 노래예요. 그때는 가요를 세상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요가 나쁘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이게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세상의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양으로 내 삶이 찍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본대로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만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그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고, 로마서 5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릴 때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걸음은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틀을 밀어내야 한다, 거절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마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세상적이도록 세상은 우리를 찍어내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려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이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소마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물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교제의 맛과 희열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본들을 밀어낼 수 있고,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성숙함이 얕은 수준,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 거기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제 동료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멘토 같은, 때로는 언제라도 가서 제가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르신 목사님들이 있는 걸 부러워하듯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